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녀이면 후사, 곧 그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고 그랬어요. 즉 자녀는 하나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유산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fatherhood하는 아버지의 성품 속에는 자신의 자식을 팽개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끝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말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무능력한 아버지는 자식들이 독립해 주면 좋아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무능력하지 않아. 금과 은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해 드리고 하나님께 기대어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 삶에 드리워진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갔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마음의 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아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현실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꿈으로 와요. promise, 약속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그 약속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세상으로 나가야만 되는데,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 땅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아니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어제 벌어놓았던 기득권, 지금까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얽매여서 미래를 향하여 닻을 올려야 될 시점이 와도 그 어제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여 작은 편안함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작은 인생 살다가 보람이 있다면 남처럼 고생 안 하고 살은 것을 위로 삼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믿음은 한 번도 항해해 보지 못하는 바다를 향하여 닻을 올리는 것이며, 믿음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때 주실 것을, 쓰실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미래를 향하여 길을 나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어놓은 집,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고향 땅, 그곳에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어진 안정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꿈과 더 나은 삶과 가치를 위하여 그 기득권을 버리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 모를 전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은
배부르게 사는 것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배부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길을 나서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길 나서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려 할 때마다 우리의 정욕이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나 그 길 못 가. 나 이것 버리면 어떻게 살아? 저 사람 떠나서 어떻게 살아? 이 직장 버리면 어떻게 살아? 이 사업 근거지를 버리고 나 뭐 먹고 살아라고 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쫙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나의 정욕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분명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야만 되고 지금과 같은 다른 스타일로 안 해본 길 가봐라 이 말입니다. 안 가본 길 가봐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맨날 남 밑에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리더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 새로운 것을 봐요. 가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믿습니까? 이렇게 호텔을 가도 그냥 업무는 좋다 이것만 보지 말고 나무가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무슨 수종이 있는지, 문을 어떻게 달았는지, 방향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자꾸 바라봐야 되듯이,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야. 오야봉이 된다 이 말입니다. 노동자와 오야봉의 차이가 눈의 차이란 말입니다. 눈의 차이.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으로, 갖춰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 주세요. 어떻게 축복을 줍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길을 나서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 것 주시려고 작은 어제 것을 빼앗으면 사람이 막 자지러지게 죽어요. 막 통곡해요. 그걸 버려요. 생길 가는데 왜 그런 두려움이 옵니까? 왜 통곡합니까? 딱 이유는 신앙이 없기 때문, 믿음이 없기 때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제 것 빼앗기고 어제 것 사라지면 중리산이 하면서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신처럼 빈손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해보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가 어떻게 판명됩니까? 육의 사람은 빈손 들고 나가면 손가락 빨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니까. 그걸 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해봐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내 영혼이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심을 믿고 세상을 한번 나가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한번 망가지면 망가지세요. 그 한 번의 망가짐을 통하여 뭘 얻느냐면 영혼을 얻는 거예요.
가슴이 저리는 통곡의 눈물을 흘려보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쌓여보고 나는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어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그 가슴 녹여내는 아픔 속에서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땀, 자기 수고, 자기 가진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에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재의 여러분보다 더 큰 걸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보다 더 100배, 1000배로 더 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자꾸 과거의 기득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득권 붙들고 있지 말고 지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살아가는데 그 자연스러워 가는데 그 생각과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모든 필요는 여호와에 의하여 채워진다. 믿습니까? 나의 모든 필요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채워진다는 걸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고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가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부터 주신다? 꿈부터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돈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부터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 꿈이 있으면 가봐야죠. 빈손 들고 가봐야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발을 못 내미느냐? 그는 여호와 이래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 굶으면 어떡하나? 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 거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 앞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유혹 엄청 받았어요. 내가 자존심을 부리면 김의철이라는 사람이 실패는 없다. 이렇게 나가면 실패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면 실패를 각오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실패를 각오. 우리가 김의철 실패했다. 그 소리만 들을 각오만 되어져 있으면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안 될 일을 시켜요. 하나님은 언제나 안 될 일을 시켜요. 근데 안 될 일인 것은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될 일을 시키신다니까. 근데 그 안 될 일을 본인이 뻔히 아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손해볼 것이 두려워지고 망할 것이 두려워지니까 발을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염소 새끼 개울가 그냥 펄떡 뛰어버리면 뛰는데 염소 그런 새끼는요 교만은 하면서도 물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몰라. 아이고 또 내 염소 이야기하면 열받는다 진짜로. 아이고 이 개울을 건너야 되는 땡기 하고 막 땡기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놈이. 근데 여러분 홀짝 염소가 뛰면요 그 개울 두 개도 뛰어넘으면 염소 얼마나 잠빙이 있었으면 물을 두려워하니까 달달달달달 힘이 빠져버리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각오하면요 팍 뜁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하여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세요. 내가 살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The written words라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walking word of God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고요하게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굽을 버리고 강야수로 뛰어들어야 된다니까. 편안함을 버리고 아비 진척 본토 진척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
가니까 매일 기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밥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을 가치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믿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1%의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큰 인생이 없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안 굶고 잘 살았네, 이걸 가치로 여기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우리는 자꾸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리서치를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안 가본 길 가봐야 돼요, 이렇게. 어머나 서민에 그러지 말고 섬 안에 들어가 봐야지. 칙도 캐묻고. 그러니까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봐야 되고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하잖아.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역사를 뭡니까? 새로운 역사를 turn over a new leaf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남이 간 길, 남이 닦아놓은 길, 포장도로만 달리면 그 사람은요 모험가가 아닙니다.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남이 간 길을 따라만 다니는 종놈의 근성을 버리고 남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닦는 리더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뒤에 성도들이 김 지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김 지사님 하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네,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쇠길을 열어야 돼요. 쇠길을 열어야 돼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신주의 버려야 돼요. 안 되면 어떡하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죠. 믿습니까? 안 되면 어떡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죽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대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죽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자식을 내가 죽여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다시 살려주셔서 내 품에 안게 해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이유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어제 기득권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쉐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가난 스피리트는요, 남 밑에 기대어서 사는 스피리트가 아니에요. 우리 가난 스피리트는 하나님에게 기대는 스피리트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응?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나에게 믿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물질을 먼저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내일 좀 해라, 그거 하는 하나님은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느냐? 아무것도 갖지 않은 빈털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그 꿈을 이루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한데 꿈만 달랑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 보아라는 거예요. 아멘. 도전해봐야 돼요. 남이 안 간 길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닦기가 돼야 됩니다.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았어. 다시 말씀합니다. 믿음은 마치 겨자씨. 믿음이라는 자체는 너무 작은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좁쌀보다 더 작은 씨앗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마음으로만 있을 때, 생각으로만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겨자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겨자씨를 땅에다가 심어버리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란 그 작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설령 입으로 큰 믿음을 가질지라도 입에 있는 믿음은 완전히 뻥이라 이 말입니다. 옆에 분들 뻥 치지 말고 현실을 이룹시다. 시작. 맨날 뻥만 치는 목사님이 계셔. 그러면 안 돼. 뻥만 치는 장모님이 있고 뻥만 치는 집사님이 있다니까. 현실이 없는 것은 뻥이라니까. 믿음은 뻥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뻥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국교회는요 영적인 절망감으로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도 뻥만 들어가지고 현실 없는 뻥만 들어가지고 안 된다는 영적인 절망감으로 쫙 깔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믿음 그대로만 있으면 겨자씨만 같다는 거야. 근데 겨자씨가 심기워지면 작은 것이로 돼 큰 나무가 돼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아멘 합시다.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심겨우치면 큰 나무가 돼요.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길 닦게 되면 우리가 닦아놓은 믿음의 길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신주의 되어 내 몸을 살리고 편안함을 살리고 그리고 배부름 살리고 난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패배의식에 쌓이다 보면 단 한 명도 내 뒤를 따라오는 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 닦게 됩시다. 썩어집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아멘. 때로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먼 장벽이 있고 간격이 있어 그 공벽을 메꾸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쓸쓸함과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가슴이 저려지고 참 밤잠을 못 이루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접시 앞에 가족들이 홀로 둘러 앉아야 되는 그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믿음 속에는 여러분 풍요만 오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이 슬픈 말입니다. 무슨 슬픔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일 나무를 자기 아들에게 지우고 칼과 불을 가지고 3일 길을 올라가야 하는 이 외로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음 떨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술과 감각과 감정으로 이기려 하면 그야말로 타락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쓸쓸해서 세상이 너무 높게 보여 폭이 날 수는 없지만 오를 수 없는 산과 같아서 내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슬픔이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쌓여버리면 타락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자주 와요. 더 많이 오고 더 깊이 와요. 그걸 이겨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쉬운 축복을 주지 않아요. 왜냐? 쉬운 축복은 빨리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을 이겨낸 사람이 가진 그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God always works unexpected way 하는 하나님은 결코 항상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겐 도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세상 것으로 풍요로이 쌓여있어 하나님을 몰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애굽을 버리고 강야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운 삶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을 가지 말고 새 길 가기를 원합니다. 남이 닦아놓지 않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석이 있어요. 힘들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다니까. 믿습니까? 절대로 쉬운 길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창구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길을 걸었어. 우리 어머님은 믿음의 길을 걸었어. 그래서 믿음의 족적들을 남겨놓으면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고 목숨건 도전이 있고 막 위기가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위대한 손길들이 다가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놓으면 그것이 반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며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나안 교회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느냐? 문제가 없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이 외적인 모습 모양보다 보이지 않는 자살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자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선택은 가면 갈수록 열매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빵을 찾아가지 말고 꿈을 찾아가세요. 다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뭘 찾아간다? 꿈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꿈을 버리고 빵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작은 인생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꿈을 이루려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언젠가 기도하다가 받은 바 꿈, 찬양하다가 받은 바 꿈, 말씀 듣다가 받은 바 꿈, 그것이 너무 저 먼 산꼭대기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발재간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곳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바라보세요.